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당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처음에는 맥주절을 준비하라 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7월 첫 주가 맥주절입니다. 근데 아직 2주 남았거든요. 보통 한 주 전에 절기 메시지를 가끔 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좀 일찍 절기를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맥주절을 준비하라 했다가 좀 제목이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바꿨다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언약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2주 전부터 맥주절을 준비하게 하려고 했느냐? 하나님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하셨냐면은 출애굽할 때부터 준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엄청나요. 한 주, 2주 하신 게 아니라 1500년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마가다락방에 부어주시려고 언제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시면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쭉 주시고 십계명도 주시고 십계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많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그러한 규례들을 쭉 알아가시는데 그 규례 중에 뭣도 들어가 있느냐? 새 절기에 관한 부분도 함께 명령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6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너는 매번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맥추절을 지키라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맥추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체입니다. 맥추절을 지키고 그 맥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렸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맥추절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시느냐? 그 맥추절날 뭘 주시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려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출애굽 때부터 맥추절을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준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뭐라고 하죠?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 산까지 사흘 길을 걸어가 가지고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내 믿음을 내가 봤다 하면서 이제 어린 양을 준비해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대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어린 순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불렀는데 뜻은 뭐냐?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삭을 위하여서 어린 양만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만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뭘 준비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라. 그러면은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언약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유월절 양 잡는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 내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다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했다? 유월절 양을 잡으면서 또 범죄해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제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양 잡았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믿음이다. 그냥 단순하게 양 잡아서 이걸로 끝났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양 잡았으니까 됐다. 하나님이 양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 용서해 주십니까? 절대 아니죠. 그 피가 뭘 의미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기 때문에 양의 피를 보시고도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양 100마리 1000마리 잡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해야 했다? 양을 잡으면서도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럽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의 언약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또 십자가와 부활로 온전히 성취되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언약이 있다. 그게 뭐다? 모든 민족, 만민, 땅끝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그러면서 희생제사, 유월절 지키고 오순절 지키고 새 절기를 지키면서 성육신하실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면 우리는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이 언약을 붙잡고 뭘 해야 된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뭘 준비하고 계셔요?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게 언제 성취가 되어져요? 세계복음화 되어질 때,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그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지는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가장 가깝게 하나님은 마가다락방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을 준비하십니다. 어떻게 준비하시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시면서 또 누구로 준비하게 하시느냐?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게 하십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려고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뭘 앞두고 있느냐? 생각지도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맥추 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2주 남았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위하여서 마가다락방 교회는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안 하더라도 한 2주 전부터 뭘 준비하자? 2주 해봤자 14일밖에 안 됩니다만은 14일도 뭐 세상 살다가 보면은 예배 열심히 드리는 분은 이제 주일, 수요, 뭐 금요 두 주 가면은 한 6일밖에 안 됩니다만은 이럴 때라도 뭐 하고 맥추절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맥추절을 준비하자.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맥추절이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이 성경에 있는 오순절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올해 나눠드린 달력 보면은 5월 28일에가 뭐가 적혀져 있느냐?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만은 성령 강림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5월 28일. 이번 올해 4월 달 부활절 지키고 50일째 되는 그런 때가 5월 28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뭘로 지켜요?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이게 이제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오순절입니다. 우리는 맥추절을 지키는데 맥추절이 아니고 맥추 감사절입니다. 맥추 감사주일. 과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른 나라에는 맥추절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맥추절이 있습니다. 왜 맥추절이 생겨났어요? 지금은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이모작을 꼬박꼬박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보리 다 심었고 겨울에 그리고 이제 보리 추수 수확 끝나면은 또 모내기 하고 그래가지고 이모작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벼농사가 없습니다. 주식이 쌀이 아니에요. 주로 먹는 게 뭐죠? 빵이에요. 빵과 포도주가 주식입니다. 쌀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쌀 농사를 안 지어요. 보리 농사만 지어요. 거기는. 그래서 보리 수확하고 일단 맥추절을 지킵니다. 보리 농사 수확하고 그리고 이제 가을 거지 나머지 이제 과일들 싹 걷어 가지고 추수감사 수장절을 지키죠. 그런 의미로 맥추절은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의 맥추절하고 우리의 맥추절은 좀 틀려요. 그래서 맥추절 구약 시대에는 이제 다른 나라에는 없는 맥추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다가 보니까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데 추수감사주의는 가을거지 다 끝나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모작을 하다 보니까 보리농사가 또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보리농사 꼭 지어야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보리농사 다 끝나고 지금 보니까 뭐 모내기 한 논들도 있고 하던데요. 이제 보리농사 끝나고 지금쯤 해서 7월 첫째 주를 맥추절로 그렇게 지키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뭐 박종인 집사님 보리농사 진가요? 네, 보리농사와는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맥추절을 맞이하여서 의미상으로는 지난 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성경으로 돌아간다면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교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함께 언약을 잡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대지를 붙잡아 봤습니다. 구약에는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인데요.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이라 해서 오순절인데 그날 마가다락방교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냥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불같은 바람 같은 소리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형상으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그랬습니다. 원래 성령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원래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마가다락방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눈에 보이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이 다 불같은 바람 같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아 누리고요.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 누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뭘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았습니까? 오늘 좀 이 부분을 정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뭐가 중요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마가다락방 교회 120명은 뭘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교회 사도행전 6장에 교회가 이제 분쟁이 일어나니까 7 집사를 뽑는데 어떤 7 집사를 뽑느냐? 거기에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그럽니다. 사도행전 6장 3절로 5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해서 7 집사를 뽑습니다.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성령, 지혜, 칭찬받는 사람. 크게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그래서 5절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7 집사로 선택을 합니다.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님도 그냥 사역을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무엇부터 시작해요? 성령 충만함을 입고. 예수님이 그냥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교회 7 집사도 그러고 사도들도 그러고 120명도 그러고 예수님도 그러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럽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성령의 인도로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목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는데요.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 받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성령 충만 받고 이곳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만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오늘 날씨가 꾸무룩하고 밖에 나가서 놀기 좋은데 하면서 이게 갈등을 해요. 그러다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디로 가느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세상으로 가버리기도 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하지 못하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많은 부분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러죠?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기쁨, 평안, 확신을 허락하시면서 세상도 이기고 자기 자신도 이기고 사단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어떤 문제를 당해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해결책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사실 성령 충만하면은 시간 체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시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한순간이라도 함께하지 않고 인도하지 않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24시 함께 하십니다. 24시 함께 하시면서 응답받는 게 우리 한계를 극복하는 게 25시, 영원 이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와 24시 함께 하시는데 내가 24시 인도를 안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권능을 사실적으로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 응답을 시간 못 누려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성령 충만은 뭐냐?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7가지 축복, 성령이 내주하신다. 첫 번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 근데 그 함께 하심은 여러 가지입니다. 충만하게, 유 목사님 이제 그냥 내주하고 위드, 우리가 말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세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부분이 있는데 내주와 위드 이 부분을 좀 구분을 했어요. 내주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게 성령의 내주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한번 거하시면 떠나지 않아요. 근데 이 성령이 아무것도 사실은 24시 일하시는데 근데 내가 성령의 역사를 다 거부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제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하나님 이놈이 좀 인도받게 하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고 이 누리는 사람은 뭐까지 누리느냐?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현장 흑암이 세력이 꺾이고 막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게 충만이고 앞에 것은 그냥 내주입니다. 우리는 뭘 누려야 돼요? 성령의 내주. 그게 아니라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어느 정도까지 되어지느냐? 다른 사람이 볼 때 아, 저 사람 예수 믿구나 하는 게 보여질 정도.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왜 그게 보여지느냐? 성령 충만은 오늘 로마서 6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내가 어떤 자가 되어져요? 죽은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죄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죄를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하여는 시체인데.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는 완전히 죽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요.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는 죽어버렸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서 예수의 뜻대로 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가 아니라 그냥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참아라, 인내해라가 아니라 그냥
예수께서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셔요. 절제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절제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절제야, 참아야 돼. 이건 아직 성령 충만 아니에요. 참아야 돼 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냐? 싸우는 겁니다. 먹고 싶은 것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어. 근데 참아야 되는 뭐예요? 한쪽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기 싫은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직 충만 아니에요. 진짜 충만이 되면은 만약에 먹을 걸 좀 참아야 된다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안 먹어지는 거예요. 이게 충만이에요. 먹고 싶어. 안 돼. 그래. 참아야 돼. 이건 지금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되는 것. 좀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육체의 소욕하고 성령의 소욕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아예 그런 생각들이 다 사라져요. 왜? 육체의 소욕이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육체의 소욕이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육체의 소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맥주절을 앞두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내주는 이미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느냐?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합니다. 성령 충만 두 번째 대지인데요. 성령 충만,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사실은 갈등도 아닙니다. 갈등하고 내 속에서 뭔가 생각이 서로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성령의 인도 받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어지느냐?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순간 세상적으로 살아오는 거 다 끊어지고 진짜 오직 예수를 위하여서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순간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금요 막 새벽 예배까지 다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그냥 10년이 지나도 이렇게 하여간 주일 예배만 이렇게 드리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이 하루아침에 그냥 딱 임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어쩌냐? 이게 하루아침에 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전에 무슨 과정들을 거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갈등의 과정들을 많이 거칩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은 뭐를 하지 않는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건 보편적으로 그냥 특별한 사람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편적인 사람은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은 17절의 과정을 거칩니다.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하여간에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데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있어가지고 이게 맨날 싸워.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삶의 행동은 달라지죠. 육체의 소욕이 이기면은 이제 죄 짓는 대로 갈 거고. 왜 싸워요? 이게 대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소욕하고 성령의 소욕하고. 성령의 소욕이면은 성령의 인도받는 대로 가겠죠. 근데 우리 속에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가지고 뭘 하지 못하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성령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게 이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계속해서
걸고 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하고 23절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속에서 두 개가 싸워요. 죄의 법하고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 속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죄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 한 다른 법이 있어요. 이 두 개가 맨날 싸워. 교회 가야 되는데 오늘은 좀 쉬어. 피곤하니까 어제 일 많이 했잖아. 오늘은 좀 쉬어. 이게 이제 육체의 법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법,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건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면 하나님 힘 주신다. 두 개가 싸워요. 그게 갈등입니다. 뭐가 이기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달라지죠. 근데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늘 갈등하는 상태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는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더 강해. 그래가지고 항상 그쪽이 승리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육체의 욕심, 진짜 성령 충만해가지고,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뭐냐?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오늘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십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당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소욕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이 뭡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머리를 많이 굴려야 됩니다. 지옥 간다라는 이야기. 이제 그러면 또 이제 막 생각되어지는 게 있죠. 그죠? 생각이 되어지죠. 아까도 처음에도 성령 내주. 성령 내주는 뭐예요? 절대 안 떠난다 그랬잖아요. 왜 지옥을 가요? 이거 해도 지옥 안 가야 되잖아요. 오늘 성경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지옥 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19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행한다. 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개념보다는 불신자들, 그러니까 이제 이 육체의 일 속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사실은 불신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이렇게 살아가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를 성화시켜 갑니다. 성화시켜 간다는 말은 처음부터 예수 믿자마자 여기에서 완전히 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끊어지는 사람도 아까 처음에 그냥 예수 믿자마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끊어가요. 누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내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도 어디 속으로 들어가려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속으로.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과 내 성령의 인도와 나의 생각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러한 육체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끊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육체의 소욕들을 하나씩 하나씩 끊어가려고 하는데 나는 그래도 이게 좋아 하면서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다 빼앗기게 돼요. 그리고 죽을 때는 이 부분을 다 이룹니다. 죽을 때도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죽을 때는 이런 부분들 싹 해결하고 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22절, 23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저 사람이 밉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의 역사를 내가 거부하는 겁니다. 성령은 뭐라 그래요? 원수도 사랑해라 그랬어요. 또 강단을 통하여서도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는 저놈은 진짜 미워. 꼴도 보기 싫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겁니다.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가 아니라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어져 있고요.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와 절제니 그랬는데 절제도 자연스럽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만 믿으면은 구원은 받습니다. 근데 뭘 안 믿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안 믿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냥 안 믿어요. 그리고 그냥 죄 가운데 거합니다. 왜 안 믿으니까?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걸 믿는 사람이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믿으니까 죄를 막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은 가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다 빼앗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25절, 26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말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어진다? 성령으로 행하게 되어진다. 그 사람은 뭐 하지 말라 그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절제가 되어집니다. 아까 육체의 소욕은 자연스럽게 절제가 되어집니다. 다음 주가 맥주절입니다. 성경의 맥주절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성령의 내주를 넘어서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다락방교회 120명이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6, 7 집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선택되어졌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맥주절을 준비하면서, 맥주 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도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욕심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을 받아 누리는 맥주절, 그 맥주절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맥주절을 앞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맥주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맥주절 오순절에 하나님 마가다락방교회 성령을 부어주셨사온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냥 성령의 내주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육체의 소욕을 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언약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오척영적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